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말씀은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 전체지만 제가 주로 1절부터 11절까지만 집중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단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37편의 표제어는 아주 심플하게 다윗의 시입니다. 표제어에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이 시가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 시를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그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많이 늙은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이렇게 늙은 나이까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표현 때문에 다윗이 이 시를 그의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아주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그의 인생 그 말년까지 정말 수많은 사건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1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막 도망 다니기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때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거죠. 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전쟁을 또 엄청나게 많이 치렀죠. 또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으로서 또 지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끔찍한 죄까지도 범해봤어요. 간음죄하고 또 이 살인죄도 범했죠. 또 왕으로서 여러 번 실수도 해보고 또 심지어 아들에게 쿠데타까지 당하면서 왕궁에서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을 경험하고 다윗이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시편 37편은 지혜시로 구분됩니다. 이 시편 37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아주 잘 나가고 같이 그렇게 보일 때에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종종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또 앞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편 37편 총 40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상 다 다루지는 못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시편 37편 전체의 내용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시편 30편 전체에 흐르고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다 나누진 않지만 성도님들은 집에 가셔서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꼭 요 시편 37편 1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0절쯤 됐을 때 졸음이 오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한번 1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꼭 잠자리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본문 37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했어요. 지금 다윗이 제일 먼저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본인의 삶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 악인들이 이렇게 행악하는 것을 보면은 자연적으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악인들이 행한 것을 볼 때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라는 그런 단어인데 속에서 불이 나다, 후끈 달아오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막 열받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게 이렇게 컴플레인보다도 그렇게 막 성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의 그 행동을 보고 막 열내면서 막 화병 들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1절 후반부에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 투기하지 말라는 말은 막 부러워하면서 시기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부러움의 감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누구를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래요. 불의를 행하는데 왜 뭐 시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들이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그냥 불의를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 보일 때에 그것을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했어요.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은요, 악인이 그저 존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악인이 나에게 헐타임을 주고 막 공격하고 막 환난 가운데 빠뜨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악인들이 악한 꾀를 도모했는데 그 악한 꾀가 성공해서 막 번영하고 막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 그것을 보고 배아파하며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가끔씩 있을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며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내가 내 삶을 볼 때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그래서 내 삶이 좀 힘들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도리어 저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자기 맘대로 막 살아요. 거짓말도 해요. 때로는 뭐 탈세도 하고 뭐 때로는 막 사람들 막 속여가면서 나쁜 일도 막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도리어 나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부자예요. 나보다 더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때 우리도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저들이 부러워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거 왜 이러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은근히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 왜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감정이 든다 할지라도 저 악인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바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그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저들이 지금 소유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오래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짧다는 거예요. 잠깐만 저들이 지금 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풀과 푸른 채소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풀은 다른 화초들보다 훨씬 더 빨리 자라죠. 훨씬 더 빨리 자라서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훨씬 더 빨리 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빨리 자라고 빨리 베어지는 거예요. 또한 아무리 파랗고 아무리 신선하게 보이는 이 푸른 채소, 뭐 상추, 뭐 배추를 할지라도 며칠만 밖에 그냥 놔두면 금방 시들시들해지죠.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아주 여름 시즌은 더 금방금방 시들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오래가지 못한다, 금방 끝이 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은 저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히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스탑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멀리 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 눈앞에 한 치 앞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 악인들이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아주 번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저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속히 세단해질 거라는 거,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했어요. 여기서 한국말로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게 perfect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보면 the upright이라고 그렇게 번역됐죠.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은 영원할 거래요. 영원하리로다 했어요. Shall be forever. 그렇죠.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은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업은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멀리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많은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금방 불평이 나오고 금방 시기가 나오고 금방 괴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천대받고 학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다 결국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정말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이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곳은 척박한 광야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환경적으로 볼 때에 광야니까 물도 많이 부족하고 또한 먹을 음식도 마땅치 않고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힘든 일이 닥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데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도 않고 정말 정확하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눈앞에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직접 인도하고 계세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배려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지금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면 됐는데, 그들은 아주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고 그냥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사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정말 사주면 충분한 거리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편했던 그 광야 생활을 조금만 더 잘 참았더라면, 조금 더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순종했더라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하심을 누릴 수 있었어요. 곧 잠깐만의 그 광야 생활을 곧 끝낼 수 있었어요. 비록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잠깐 동안 환경적으로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엄청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기업의 상속인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멀지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광야 생활만 보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불편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하실 그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시안적인 시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원시안적인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악인들이 지금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의 형통은 잠시뿐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거듭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잠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업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 한 치 앞만 보며 불평하고 부러워하며 시기하는 것보다 그 악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은 금방 사라질 것인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기업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이 광야 같은 이 생활 계속해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하는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했어요. 이 3절 말씀에 세 가지의 권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땅에 거하여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 세 가지의 권면이 나와요. 제가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나씩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했던 권면의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라예요. 영어로 보면 trust in the Lord예요. trust in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시편 37편 안에 하나님을 trust, 신뢰하라, 의뢰하라고 이렇게 번역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물질이나 사람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도 신뢰할 때 있지만 또 물질도 신뢰하고 또 사람들도 신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신뢰하는 여러 가지 중에 그저 한 분이신 거죠. 근데 이 말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그렇게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막 너무나 막 흥분하고 막 그냥 불평하고 그들의 그것을 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에. 두 번째로 다윗은 선을 행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요. Do good.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이 불의와 거짓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형통하게 되었다고 그게 부러워서 나도 저들 저렇게 막 함부로 막 나쁜 짓 막 하면서 막 잘 나가는데 나도 그럼 그렇게 할까? 나도 그렇게 저들과 같이 저런 삶 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니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을 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라는 것.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결국 그에 맞춰서 상 주실 것임을 믿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선을 계속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세 번째 권면은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Dwell in the land and feed on his faithfulness. 땅에 거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현장에서, 즉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실은 faithfulness. 근데 his 대문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야 한다는 거고 또 식물을 삼으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딱 한 번 단회적으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크리스찬의 크리스찬됨은 교회 안에서라기보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딱 한 번 단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계속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은 악인들의 악한 영향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죠. 보세요. 지금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한 행동을 하면서 형통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나도 저렇게 악한 행동 막 하면서 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만 하면 이 세상은 더 악으로 더 충만해지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이 악인들의 그 악한 영향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선한 영향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악인들의 그 영향보다 선을 행하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이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읽었던 이 3절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면서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며 시기하지 말고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무리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들이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결국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다윗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영어로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너의 삶의 기쁨을 찾으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또 더 많은 물질을 얻는 것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만족과 참 기쁨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찾으며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일시적인 달콤함과 일시적인 즐거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그것은 결국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갈증나게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순간적인 즐거움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감과 참 기쁨을 찾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과 6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서가 너의 길을 나에게 먼저 맡기면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를 빛같이 빛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제 길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의탁하며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그런 게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혀 노력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다 그냥 맡겨버리고 가만히 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의탁하고 맡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자들에게는 이들이 어떠한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의롭고 정직하고 존귀한 자로 세상에 빛과 같이 드러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6절에서 정오의 빛은 이 정오 때 빛나는 빛인데 가장 분명하고 환한 빛이란 뜻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백성들의 그 의와 정직함과 존귀함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저 악인이 막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가장 환하게 그렇게 빛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궁극적인 승리와 참된 기쁨과 존귀를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기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을 승리와 기쁨과 존귀로 인도하시고 세상에서도 의롭고 정직하고 존귀한 자로 밝히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내시는 것을 삶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이제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에,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 때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자라면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도리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7절 말씀이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분하게 생각하며 계속 불평하게 되면 8절 말씀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도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해만 끼친다. 행하게 치우칠 뿐이다. 맞죠? It only causes harm.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렇게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 그것 가지고 막 불평하면 너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너한테도 그 해만 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의 결말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의 결말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했어요. 결국 악인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끊어지게 될 거래요. 10절에서 잠시 후에 악인이 없으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거래, 못 찾을 거래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악인들의 결론이에요.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9절 말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라고 적혀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적혔냐면 11절에서 those who wait on the Lord. 그러니까 주님만 소망하는 자, 주님만을 기다리는 자,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는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이게 지금 악인의 결말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의인의 그 결말을 대조하고 있는데, 이 의인의 결말이 어떨 것이냐? 지금 현세에서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평강의 축복까지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총체적인 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어떻게 보면 시편 37편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그래서 또 이런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했어요. 다시 23절 24절 말씀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24절 그 인생을 살면서 가끔씩 넘어지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국 붙들어 주신대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까도 읽었지만 25절에서 다윗이 수많은 사건들을 다 경험한 다음에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2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다윗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볼 때에 좀 살짝 부럽기도 했고 뭐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겠지만, 그런데 일평생을 다 돌아보면서 그 하는 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인이 내가 버림당하는 것을 못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그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거 못 봤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거 못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25절, 이 26절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됐어요. 2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이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닌가요? 아멘이죠. 아멘. 형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이 결정이 나 혼자에게만 영향을 주면 그래도 그 결정을 내기가 그리 어렵지 않은데, 때로는 그 결정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아내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내 자녀들도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어떨 때는 조금 주춤거릴 때가 있고 망설일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내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내가 결정내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결정 내리는 자로서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복을 자녀들까지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들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국 심판받을 것이고 파멸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현세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도 주시고 또한 물질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평강의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때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일 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기업은 영원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소서. 네 번째, 삶의 모든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존귀한 자로 정오의 빛과 같이 밝히 드러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자녀들까지도 복 주심을 믿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 보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었는데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